오늘 읽은 말씀으로 야곱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주 멋진 배우자 또는 예쁜 배우자와 결혼하고 또 넉넉한 물질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 높은 지위에 명예와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복은 그런 멋진 배우자를 얻었다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얻었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론 순간적으로는 그런 물질과 좋은 그 배우자를 또 멋진 배우자를 얻었을 때와 또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을 때 인정받을 때 순간적으로는 기쁘고 행복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잠시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쉽게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 그 마음속에 어떤 사랑이나 어떤 용서나 어떤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으면 그 행복의 감정은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이 행복했던 시절이 있죠.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행복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그런 은혜로 충만해서 막 내 마음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할 때 그때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고 일평생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 시절에 또는 청년 시절에 수련회나 부흥회 때 가서 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참 죄 많고 교만한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족보,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정말 영적인 보석 같은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렇게 믿어질 때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 저의 이 초라한 집안 배경이나 또는 나의 이런 참 부족함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시리에 빠질 때가 많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참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참 무엇을 해도 힘들지 않고 신바람 나게 또 열정을 가지고 살았었음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할 때 또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나도 모르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비록 에서 형의 그 손을 피해 도망쳤지만 하나님에 와서 자리도 잡고 또 결혼도 하고 많은 아이도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물질도 많이 얻고
아내도 뭐 4명이나 얻었잖아요. 그리고 자식도 12명이나 낳았어요. 11명인가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뜨거운 은혜의 불이 꺼진 야곱은 무엇을 하든지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들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죠. 야곱이 그토록 속임수에 능하고 사기꾼과 같은 기질로 그렇게 살다가 에서 형에게 쫓겨나서 피해서 도망치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사기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를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만나주시고 약속과 축복의 말씀까지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너무도 야속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마음에 그 은혜의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그냥 라헬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사랑에 빠지고 뭐 물질을 얻는데 집착하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까먹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따라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걸 잡으면 행복할까, 또 저걸 잡으면 행복할까, 이렇게 물질과 또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을 얻을 때마다 오히려 더 고통만 가중될 뿐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기루였죠. 오히려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라헬과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낳았지만 결국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해 현실의 무거운 짐이 야곱의 어깨를 짓눌렀고, 야곱은 그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는 대가로 삼촌 라반과 종의 계약을 맺음으로 2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하며 그의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야곱이 낳은 자녀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요, 이 손이 귀한 집안이었고 특히 믿음의 자녀가 굉장히 귀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나중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가 원수관계예요. 자식 둘, 쌍둥이 낳은 그 아들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서로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란에 와서 본의 아니게 2명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아내가 언니와 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을 놓고 경쟁하고 시기하며 그렇게 자식을 낳는 경쟁을 벌이다가 많은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레아가 참 가련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레아가 야곱의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고, 또 레아가 자식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과 결혼하고 굉장히 참 비참한 결혼 생활을 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가장 큰 불행은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사실 이 아내들은 돈이 좀 없어도 또 괜찮은데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상처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레아는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참 오랫동안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그 불만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속여서 결혼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외모에서도 동생 라헬보다 훨씬 더 뒤떨어졌기 때문에 이 레아는 모든 면에서 그냥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고 쫓겨나지만 않으면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의 문을 열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남편을 의지하지 말라고. 남편이라 쓰고 실망이라 읽으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레아는 비록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상처와 아픔 투성이었기에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동생 라헬보다 먼저 태를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 그랬어요. 르우벤은 자 보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는 모든 면에서 기죽어 살았는데 아들을 딱 낳고 나서 자 내가 사람들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르우벤을 낳고 나서 보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라고 해서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레아가 그 받은 상처와 아픔만큼이나 위로해 주시려고 그가 계속 아들을 낳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둘째를 낳고 시므온이라 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인데 이 레아가 정말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숨죽여 불안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레아가 르우벤을 낳으면 그래도 사랑해 줄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르우벤을 낳고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러나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고 레아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둘째를 낳게 하셨고 시므온 내가 남편에게는 들음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두 번째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들으심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아가 세 번째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시므온을 낳고 레아는 또다시 한번 야곱의 사랑을
받겠지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레아를 향하지 않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셋째 아들을 낳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둘째 시므온을 낳기까지도 그 남편이 야곱이 나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자기는 쫓겨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 왜? 아버지가 속여서 결혼시켰기 때문에 언제든지 야곱에게 소방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셋째 레위를 낳고 나서 설마 아무리 그래도 내 남편이 아이 셋을 낳은 나를 버리지 않고 비로소 자기 아내로 연합해 받아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확신을 비로소 갖게 되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레아의 태를 또 한 번 여셔서 넷째 아들을 낳고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유다라는 의미는 찬송하다, 그러니까 좋다다, 만족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레아는 계속해서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첫째를 낳고, 그러나 야곱 남편의 마음은 레아를 향하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 시므온을 낳고, 또 이 레위를 낳고, 그래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겠지. 그러나 야곱 남편 야곱의 마음은 냉정했어요. 그러나 이 레아는 유다를 낳고서야 비로소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게 됐어요. 비록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레아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고, 유다를 낳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고 자신은 행복하며 이제는 더 이상 남편 야곱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찬송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거죠. 이때까지 이 야곱의 집안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아예요. 여러분, 레아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사실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동생보다도 훨씬 더 뒤떨어졌고, 그리고 남편 야곱과 결혼하는 그 과정도 이상했고, 그리고 자기 집안은 뭐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집안이에요. 아무 자격 없는 그런 집안에 또 속여서 결혼한 자기의 결혼적, 자기 결혼의 이런 뒷배경이나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을 아는 레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것만도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격 없는 자신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많은 자식을 주셔서 결혼 생활에 이제 자신감까지 갖게 하셨으니까 이 레아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목할 것은 레아가 유다를 낳고 비로소 그가 만족하고 행복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남편에게 집착할 때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드렸을 때 비로소 이 레아의 마음에는 참 만족과 행복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참 만족과 행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 라헬은 이 기간이 지옥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만 아이를 낳고 자신은 이때까지 한 아이도 낳지 못한 그런 무자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라헬은 굉장히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참다 못해 야곱과 큰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0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니라. 야곱과 라헬은 아이 낳지 못하는 문제로 큰 싸움을 합니다. 라헬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언니가 너무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기 때문에 라헬은 전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사실 이 라헬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면 자신이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을 언니가 대신하여 낳았을 때 언니를 축복했겠죠.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낳을 때 그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라헬은 철저하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파묻혀서 시기와 이 질투의 불에 휩싸여서 분노하다가 심지어 야곱과 큰 싸움을 하게 되고 야곱의 가정은 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라헬은 야곱에게 가서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받아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당신을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며 오히려 라헬에게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정말 라헬을 사랑하면 정말 그렇게 라헬이 막 해도 좀 라헬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여 줄 법도 한데 야곱이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야곱의 마음엔 전혀 행복이 없어요. 힘든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지만 그를 다독여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가 막 아내도 없고 뭐 했지만 7년 동안 또 이 오랫동안 종살이하며 뭐 그가 이 은혜의 불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불이, 그 하나님이 주신 참 영적인 만족감과 그 영적 부흥을 잃어버리고 이 은혜의 불이 꺼지니까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짜증스럽고 힘들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라헬을 위로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레아가 아이를 넷이나 낳았는데도 행복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의 은혜의 샘이 완전히 메말랐기 때문에. 여러분, 한 자녀만 태어나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 기쁜 일이 없죠. 그러나 은혜가 우리 속에 사라져버리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귀찮고 부담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아무리 좋은 일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귀찮고 부담스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것. 이 영적인 구원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라헬이 그리고 레아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므로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혼란에 도가니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라헬은 언니만 아들 넷이 있고 자신은 하나도 없는 것을 참지 못함.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이 시기심이 듭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견디다 못해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라도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그런 심정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 라헬의 여종 비라가 있었는데 이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라고 막 떼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떼쓰는 그런 라헬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3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평범하기 원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는 가지지 못하면 굉장히 나는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라헬에게 그 평범한 것을 주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죠. 언니에게는 아들을 주시는데 라헬에게는 왜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라헬을 미워하거나 버려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라헬은 너무나 남편을 의지하고 있었고 세상의 현실의 것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라헬이 너무 현실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너도 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에 너무 취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들을 주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라를 보면요, 사라도 오랫동안 이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걸 알아요. 물론 사라는 죽을 맛이었죠. 그래서 사라도 넘어졌어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도 않은 자녀를 낳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사라가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이 사라를 하나님의 존귀한 믿음의 여인으로 만드셨고 존귀한 믿음의 연루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라헬은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라헬은 기다리지 못했고 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첩을 남편에게 주어 아들이라도 낳고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겠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을 낳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그렇다고 여종을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놀랍게도요, 이 라헬이 자기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여종 비라를 또 보냈는데 덜커덕 임신을 잘해요. 놀랍죠. 그래서 이 비라는 참 당장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 라헬은 그 아이를 낳고 자기 무릎에 앉혀서 이름을 단이라 짓습니다. 단의 이름은 내 억울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 내 억울함을 부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라헬은 그 이름을 단이라 하고 이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이라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주다, 심판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언니와의 이 재판에서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헬은 어디까지나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나고 자기가 정실 아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아들 4명이나 낳는 동안 자기는 한 명도 못 낳으니까 언니에게 자기의 정실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자기가 이겨서 본부인의 자리를 되찾았기에 그 아들의 이름을 다리다 이렇게 지은 거죠. 비라가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납달리라고 합니다. 납달리는 경쟁이라는 뜻인데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경쟁했다는 의미는 언니와 경쟁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님과 경쟁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이 라헬이 떼쓴 거죠. 하나로도 부족했어. 더 아이를 갖고 싶어서 비라를 밀어붙였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졸라서 자기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이 라헬의 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것을 통해 라헬이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했어요. 인내와 또 기다림을 배우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쳐가던 걸 내려놓고 언니 레아처럼 그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했어요. 그런데 라헬은 오직 아이를 낳고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요, 지금까지 신앙적이었던 레아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고 참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레아는 그때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넷째 자녀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비록 레아가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를 낳고 나서 참 하나님으로 인해 참 만족과 기쁨을 얻은 그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둘이나 낳자 믿음이 흔들리면서 자기가 비록 아이를 넷을 낳았지만 이러다가는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리겠다 이렇게 또다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고 자신의 여종을 실바를 이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 라헬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낳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가시라 지었고 복되다 했고 또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아 아셀이라 이름했고 그의 이름을 기쁨, 행복이라고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야곱의 집안이 참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야곱 집안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며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는 족보나 집안 배경이나 내가 뭐 다이아몬드 집안이니 뭐 금수저니 은수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자랑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거 전혀 안 보십니다.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빠지지 말라.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은 과거나 우리 집안이 어떤 비록 내가 배다른 집안에서 어머니나로부터 태어났고 비록 내가 쓰레기와 같은 그런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석 같은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이 야곱의 집안에 누추한 일이 터지게 됩니다. 르우벤이 합한채라는 풀을 뜯어왔는데요. 그 합한채라는 것이 뭐냐면 남자가 먹으면 정욕이 왕성해지고
또 여자가 먹으면 임신한다는 그런 참 전설의 풀이. 그러니까 르우벤은 이 풀을 뜯어다가 어머니 레아에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이 사실을 알고 합판체를 달라고 언니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가 동생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내 아들의 합판체를 빼앗느냐? 그러면서 레아가 동생 라헬을 공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라헬은 그 합판체를 놓고 야곱을 거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밤 내 남편 야곱을 당신에게 보내줄 테니 그 합판체를 달라. 참 남편이 아니라 거래 어떤 대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레아는 남편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자 오늘 내가 당신을 샀다 그러면서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 아이를 낳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집안, 믿음의 집안 야곱의 가정이 무슨 술집 분위기가 이렇게 나는 걸 볼 수 있죠. 참,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 또 이런 야곱의 집안, 이런 사람들을 다 품에 품고 빚어내셔서 참 모래 같고 흙에 불과한 그들을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 같은 자녀들로 마침내 변화시키고 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레아가 남편을 돈 주고 샀다 그 아들을 이삭을 갑시라 이렇게 이름했고, 또 임신을 해서 둘째 아들을 낳고 스불론이라고 하는데, 이 스불론은 살다, 동거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딸 디나를 더 낳게 되는데, 레아는 처음은 신앙적이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동생 라헬이 아들을 낳자 그의 믿음도 흔들리고, 그러자 기도도 찬송도 사라지고, 남편을 빼앗기려 하자 똑같이 라헬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레아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자 하나님은 드디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낳은 아들 10명보다 더 낳은 아들 요셉을 주십니다. 22절 2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후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 여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내놓고 자식을 낳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자기의 부끄러움을,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씻다라는 의미를 가진 요셉을 주셨고, 또 이 요셉의 이름에는 더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요셉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이 아들들을 더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란에 와서 결혼했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두고 매일 두 여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 모든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렸기에 그 모든 일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처럼 귀찮게만 여겨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불이 꺼진 축복은 잠깐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인생의 권태와 행복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쓰고 더 많은 여자와 더 많은 남자를 만나지만 결국 고통의 굴레는 커질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이 일어나면 1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행복하지만 부흥이 죽으면 아무리 좋은 건물에 수백 명이 모여도 서로 싸우고 상처만 주고 행복이나 만족은 전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돈이 있든 없든, 내가 결혼을 했든 못했든, 아이를 낳았든 낳지 못했든 전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야곱에게 정신적인 영적인 무덤이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은혜의 불이, 영적인 심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도간 사람을 만났다고 너무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불이 밝혀져 있다면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멍해와 무거운 짐은 벗겨지고, 비록 시련과 환경은 척박할지라도 마음에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시는 것입니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으로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불을 지켜서 언제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과 만족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